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안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드러내실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장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동행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어려움보다 더 크게 고통스러운 것은 그때의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해줄 사람이 없을 때에 인간은 가장 비참해집니다. 어린아이가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 한복판에 있어도 엄마의 품에 있다면 그 아이는 힘들지 않고 그 아이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은 가장 힘든 순간에 오직 자신만이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오직 자신만이 그 답답한 상황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여러 명이 함께 짊어진다면 어떤 무거운 짐도 짊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마음의 부담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스트레스와 압박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병은 스트레스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입니다. 이 병의 원인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말하고 나누고 싶지만 그럴수록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전가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혼자 냉가슴을 앓고 지내면서 불면증이 됩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입니다. 결국 현대인은 모든 것을 홀로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아침에 글로바라 하는 제자와 또 한 명의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라 하는 마을까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 아침에 발생한 여러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의문을 갖고 대화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길에서 대화를 나눌 때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고 물어보셨지만 제자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 옆에 계심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주일 아침에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면 여인들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는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심하며 놀랄 뿐이었습니다. 또한 24절에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수시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다면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2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와 증인들의 말을 들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의심하였고 그 모든 것을 소문으로 받아들였고 그 모든 것을 헛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 2 제자의 영적 상태로는 예수님의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2 제자의 영적 상태로 예수님과 바로 옆에서 대화를 나누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눈뜬 소경이었습니다. 눈은 떴지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가장 가련한 인생입니다. 바리새인이 소경되고 율법사가 소경이 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2 제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미리 부활을 말씀하셨고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지만 모두 의심하고 부정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2 제자가 오늘 황급히 엠마오로 내려간 것은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엠마오로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자신들에게 화가 미치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급하게 도망가는 중입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자들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라면 그들의 의심 많은 대화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분노를 갖고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그들을 강하게 책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배신자에게 무서운 사자로 변신해서 모두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 죽여 심판해야 합니다. 참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의 모습은 겁많고 비겁하고 무지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은 인간 사이를 거닐며 다니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자주 거닐면서 아담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들 사이에 걸어 다녔고 그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그들과 교제도 직접 하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거니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도 나누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삶의 든든한 기둥이고 삶의 든든한 성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죄로 타락하기 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외면한 후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들과 동행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인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서 어떤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어디에 계시고 그분이 어디를 거니시고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타락전의 인간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속박이나 지나친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굴욕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들과 동행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은 타락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하는 비참한 삶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간들은 타락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신적인 큰 언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애토리가 되었고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밤새며 고민해야 합니다. 밤을 새고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로 인하여 큰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의 영적이고 완전한 피조물의 존재에서 타락한 죄에 붙잡혀 비참한 인간이 되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천한 존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미리 자세히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끈질기게 믿지 않았고 제자들은 끈질기게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비참하고 가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자신을 버린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자들에게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런 제자들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제자를 쫓아가셨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멀리 내팽개치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을 쫓아가셨습니다. 책망하려고 쫓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력하다고 야단치려고 쫓아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를 쫓아가신 이유는 그들이 급하게 도망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려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길이 힘들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길이 불안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감추고 또 감추면서 부드럽게 다가가셨습니다. 헐레벌떡 도망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찬란한 부활의 모습을 갑자기 알아보면 놀라고 당황할까봐 예수님은 숨기면서 천천히 몰래 접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을 감추고 그들과 조용히 동행하셨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아도 가까이 가서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버리고 도망가도 가까이 가서 친밀하게 동행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영안이 밝아서 예수님을 알아보든지 제자들의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동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물어보시는 것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비록 도망갈지라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한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것처럼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의도는 제자들에게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떨어진 신앙을 다시 추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외면하고 의심하고 잃어버린 그 예수님을 다시 찾게 해주고 싶어서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망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오랜 친구처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믿던 의심하던 늘 동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해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하고 동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은 이곳에 존재하고 있으면 다른 저곳에는 존재할 수 없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존재하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신적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적 존재로서 다중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동시에 찾아가셔서 제자들과 동행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원하는 곳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다 나타나셔서 항상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다양한 모습이나 또는 전혀 다른 모습이나 완전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인생길에서 항상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 전의 예수님과 부활 후의 예수님의 다른 모습입니다. 부활 전에는 인간의 육신을 갖고 인간의 범주 안에서 능력을 행했지만 부활 후에는 비록 인간의 몸을 계속 입고 있지만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시며 제한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전 인류와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 지위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외면하고 떠난 인간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죄악으로 인해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동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죄인들이 홀로 인생길을 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나눌 사람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외로움, 비참함을 해결하고자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들의 죄악을 예수님은 홀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거부한 그 끔찍한 죄악을 홀로 다 담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란 인간이 자신의 죄악을 위해서 죽어야 할 정해진 운명의 장소입니다. 거기에 인간들이 자신의 죄로 다 매달려야 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대신 받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들과 동행하고 싶어서 자신에서 매달린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들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과 동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함으로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눈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들과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이 떴든지 눈이 감겼든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추악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외면해도 심지어 자리와 세리도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자들과만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죄는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죄인들을 돌이키기 원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먼저 원하고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불쌍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은 인간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부르심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뽑아서 함께 사역을 동행하기 원하셨고 함께 삶을 동행하기 원하셨습니다. 초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더 이상 모든 인간들이 홀로 그 힘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인하여 애쓰고 아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홀로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함께 동행하면서 대신 짊어지고 가십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행이란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모든 인간들과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인간의 자격이나 믿음의 수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동행할 것은 그 인간의 됨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결정사항이고 예수님의 판단사항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괘씸한 자라도 예수님이 동행하겠다고 결정하시면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과도 따스하게 동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죄인들과 동행하는 것을 싫어했다면, 죄인들과 동행하는 것이 창피했다면 결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 땅에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고단한 큰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대신 짐을 짊어지는 동행입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자신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는 엠마오 제자들과 동행하기 원하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동행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동행하고 싶어서 인간들을 창조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홀로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홀로 자신의 인생길을 걷도록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자신들의 인생길로 홀로 걸어가면서 예상치 못한 많은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인생길을 혼자 걸어가면 결국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홀로 인생길을 걷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홀로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에덴 동산을 박차고 나가서 자신들이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겟세매하지만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인간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끔찍한 죄에서부터 돌이키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여전히 인생의 모든 문제를 홀로 해결하고자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밤을 새워도 해결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홀로 가슴앓이를 해야 하는 비통한 애로움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죄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죄인들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인처럼 비천하고 무식하게 취급받을 줄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죄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예루살렘에서 멀리 도망갔지만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은 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급히 도망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두 명의 제자는 제자답지 못한 삶을 살았고 제자답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힘과 용기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도망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다시 깊이 생각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동행으로 인하여 두 제자는 예수님을 버리고 급히 떠날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얼마나 자비한 분인지를 그들의 인생에 가장 크게 깨닫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도망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떠남의 시간이 만남의 시간이 되었고 배신의 시간이 동행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는 배신하고 떠나도 따스하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에서 부활의 날 오후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는 부활의 날에 예수님께 달려간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의 날에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날에 그들에게 쫓아와서 자신의 부활을 은밀하고 확실하게 전달하여 주셨습니다. 부활의 날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께 헌신한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자기의 스승을 버리고 자기의 주인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더 큰 은혜를 받는 사건이 바로 엠마오 사건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끔찍한 지옥으로 홀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이 천국으로 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지옥으로 출발했지만 천국에 도착하는 이상하고도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한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발걸음을 바꾸게 된 것은 단지 행운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재수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발걸음은 홀로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싶다고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길일지라도 은혜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고 기쁨의 길이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지금 어디로 가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직장으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무거운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면 결국 지옥밖에 도달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 심지어 부활의 장소이던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은 부활의 길이 되고 그 길은 은혜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 모든 인생길을 가는 자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 항상 예수님이 동행한다는 그 놀라운 진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엠마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이지만 결국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애면한 모든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동행을 거부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고속철도를 탄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길이 이롭지 않게 해주고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동행해야 할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라면 다 동행하여 주십니다. 부모가 학교에 가서 학교 끝나고 나오는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옵니다. 잘났고 똑똑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가장 잘하는 그런 학생을 뽑아서 집으로 데려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불효자라도 내 자식이라면 집으로 동행하여 데리고 옵니다. 이것이 하굣길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이렇게 찾고 이렇게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홀로 가고 있을 때에 엠마오 제자들처럼 다가와서 질문을 하여 힘을 주시고 질문을 하며 위로하고 질문하며 올바른 길로 가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하고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책망하려고 동행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인생 가운데에서 상관하지 아니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은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나만 고독한 인생길을 가고 나만 힘든 인생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나의 눈으로 예수님이 안 보이고 볼 수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그 길에서 우리와 동행하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분이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예수님은 언제나 지치고 피곤한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와 대화하며 예수님에게 우리를 이끌어 충만한 대화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인생길에서 가슴 벅찬 대화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대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라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영적인 눈이 소경이 되어도 예수님은 항상 동행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동행을 깨닫고 싶지만 그분의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점점 더 멀어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무거운 인생길에서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싶다면 반드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볼 수가 없어도 주님이 자신과 동행한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며 나와 동행하지 않는 예수님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항상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부족해도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알고 싶어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힘든 인생길에서 자신과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집니다. 엠마오 두 제자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은밀히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깊은 잠을 자면 결국 모든 인생길에서 혼자라는 끔찍한 현실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런 자라 할지라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엠마오로 도망가는 자가 나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지옥길로 가는 자가 나입니다. 미련하고 악한 자를 용서하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합니다. 또 한 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은 고속열차를 타고 지옥에 도착하고 지옥으로 출발했어도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에 도착하는 인생이 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만나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진실로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엠마오로 도망가는 자였으며 나 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가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의 눈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된 길에서 망하고 내가 지옥의 길로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혈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주님이 동행하는 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옵시며 나는 자격 없는 자이나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찾아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결과가 지옥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에 이르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